오늘 베드로 후서, 지난번에는 서론을 했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해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해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베드로 전서와는 약간 서신의 의도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장차 임할 그 환란에 대해서 장차 임한다니까 먼 것같이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박한 환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외적인 환란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면은 베드로 후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오히려 교회 내에 또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어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믿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든든히 하면 물론이거니와 또한 교회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아마 주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영역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둘을 착각하면 안 되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힘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여기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묘사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서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주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종이다 하면은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나는 그분께 복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다. 어쩌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의도는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그 생활적인 면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활적인 면을 내가 그리스도를 복종함이 없다라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또한 사도다. 사도라고 한 것은 내가 그 위치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보낸다. 이런 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죠. 한마디로 그 의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물론 시몬 베드로 자기를 포함해서 어쩌면은 거기에 함께 있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일하게라는 말로 하면서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똑같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 똑같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을 얻었는지가 똑같고, 그러니 우리의 삶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곧 너희에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랑 너희랑 구별하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지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러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또는 너희에게 많이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냥 이렇게 해도 인사말에는 전혀 하자가 없이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대개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라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뭡니까? 지금 인사하는 거죠. 서신서에서 서두에 인사하는 부분인데 이런 의미로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들어가기 전에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만 하더라도 한 5곳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2절 있죠. 또 3절, 또 8절, 또 12절, 또 20절 이런 곳에 그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또 뭐냐? 또 이렇게 우리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은 아마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 해답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4절에도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3절에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4절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가 고장이 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되었는데 나는 아무리 내가 나를 살펴봐도 받은 역사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전달이 안 된 거죠. 이건 뭔 사고가 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벌떡 뭔가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 3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걸 주셨다는 것이고 4절에는 지극히 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은 겉에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겉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까지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뒤에 가보겠지만 원시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시라는 말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본다란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깊이 본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원시한다라는 말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겨우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깊이 있게 보질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게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럼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런데 여기 그럼 그 모든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왜 여기 베드로 수신자들 보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떤 큰 역경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떤 거짓된 그런 어떤 선생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할 때에 이 둘을 다 극복하는 핵심을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즉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모든 거짓된 것에 대한 대적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알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속아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이제 그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기존에 교회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다녔던 사람들은 아예 2단에도 잘 안 넘어가요. 근데 그래도 교회 꽤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2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깊이 있게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면서 보배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보배라고 번역된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라는 단어를 아주 잘 썼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볼 때에도 1장 19절 거기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했고 또 2장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고 2장 6절에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이렇게 보배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 지금 1절에도 나와 있고 또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보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물이야 보물 이렇게 이게 보물이야 보물이야. 지금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저가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꼭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팔지언정 나는 이 보배를 꼭 내가 취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화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말이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받은 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야. 너무나 소중한 이 보배를 우리가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 보배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보배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야. 또 에베소서 1장 6절 거기는 은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 그 영광이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사용한 보배나 다 그것을 정말 영화롭고 소중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거기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동일하게.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주어졌느냐 했을 때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믿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하나님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여기 지금 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걸 이렇게 그 모든 보화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그러면은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때에는 믿음이 역사해요. 반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믿음이 역사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서 자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헌신이고. 아니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변하는 존재예요. 내 마음도 변해요. 내 의지도 변해요. 내 가치 기준도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습니까? 성경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꽤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자기 기준을 믿는 것이고 자기 열심을 믿는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여기 그 믿음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얼른 그렇게 보여요. 둘로.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를 그걸 하나로 묶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을 하나 하고 좀 저도 좀 새롭게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보려면 좀 더 많이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읽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한 것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알므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딱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그냥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뜻을 품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다 이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이 땅 위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지난번에 우리가 쭉 그런 걸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뭔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품으셨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이 그 구속을 완성하시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면 그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자기가 친히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부활의 승천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모든 역사가 그분한테는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이건 계획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일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귀한 성령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속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품으셨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어도 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요, 내가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이야기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다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게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남의 말에 그냥 쉽게 이렇게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자기를 믿어요. 남을 믿질 않아요. 자기를 믿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복음을 믿느냐고요. 바로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비로소 내가 이것이 진짜군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군요. 그것이 진짜로 보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님이신지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보이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는 알므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아는 만큼 내 안에 채워집니다. 아는 만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는 만큼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것이 안 됐습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아직 내 거 아닙니다. 그냥 또 돌아다니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 서신서에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두 번이나 지금 알게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3장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그 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닫는다는 말과 안다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여기 충만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그 충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어느 날 깨닫게 됐을 때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니까 나는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걸 내가 알게 될 때 그러면 들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들음은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귀에 이렇게 쓱 들렸어. 여러분 귀에 들렸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들린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말의 개념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아는 만큼.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음은 성장 안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될 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을. 자, 다시 4절 말씀 가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이제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대요. 아니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신같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게 돼요. 이게 닮은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다 목적으로 두셨느냐고. 지금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아까 있잖아요. 이런 걸 주셨으니. 주셨다. 하나님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뭐 이런 걸 주셨다. 그 왜 주셨느냐 했을 때 해답이 그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 그러면은 이걸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뭐 공중의 새와 또 뭐 모두가 목을 다 지키게. 자, 여기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닮았다라는 게 뭔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래 인간은 닮은, 즉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성품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아니고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 성품의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성품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 금방 우리가 짐작이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간 인간을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닮은, 즉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가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 그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정말 여기 하나님의 목적에 이게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지옥 절대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 앞에서 아까 뭐 거룩하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 생명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게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걸 몇 단계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힘써 너희 믿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뭐 다 얻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다 얻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덕이 없이 믿음만 하면은 자기 자랑만 돼요. 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역사, 이것이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다음에 덕의 지식을. 덕은 참 좋았는데 지식이 부족하면은 이상한 어떤 것, 곁길로 가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막 거기서 떠들고 있어요.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덕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보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에게는 또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에는 인내를, 절제는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경건, 경건이란 말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그 어떤 마음,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될 때에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을. 그러니 개인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을. 자,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으로 사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면 저기 달력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2월달 달력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그럼 여기 지금 이러이러한 성품에서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왔고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물론 여기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어찌 이것이 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다가 아니고 결국 사랑까지 가는 그런 온 과정,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전체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아까 4절 지나갔는데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약속.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 첫사람에게도 그랬고 계속 중간중간에도 그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일종의. 공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 때가 되면은 그 후보자들이 그 공약이라는 걸 하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라는 거거든요. 공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적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건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온 민족이 천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전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포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도 그게 전부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약속이라는 것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약속에는요, 반응이 와야 돼요. 즉,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난 그런 거 듣기 싫어요. 이거 안 믿는 거죠.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내가, 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그 메시아가 온다는데 언제 오느냐 뭐 이렇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를 기다린 사람이 거기 누가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안나라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리라라고 한 그 약속을 그들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루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죠. 관계도 없으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주님이 분명히 올라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천사들이 또 선포했잖아요. 저희 올라가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보세요.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전체 역사적인 면에서도 기다리지만 나 개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또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누구를 원하느냐?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 그러면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즉 신의 성품을 내 안에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군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군요. 하고 그걸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애초에 창세기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것이 그때는 단지 그냥 첫사람을 창조하는 그것으로 했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다시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위치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 그분을 정말 내가 존중하고 그분을 정말 한다면 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다. 난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개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닮아간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 선생이 학생을 가르친다. 뭐 스승이 제자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열심히 그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따른단 말이 본받는다. 그럼 본받으면 뭐예요?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를 닮아라 그 뜻이에요. 부모를 닮아라. 근데 공경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닮기 싫으니까.
왜 닮기 싫어요? 부모가 싫으니까. 부모의 어떤 성품들 이런 거 싫어요. 아, 우리 부모는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나 그런 거 싫어요. 자꾸 싫어요. 그러니까 안 닮아가는 거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못 닮아가요. 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 신의 성품. 여기 신의 성품 해놓고 여기 다시 4절 보면은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으로 가면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그러니까 썩어질 그 정욕과 신의 성품과는 이게 대립이 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냐 이게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썩어져갈 어떤 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럼 그 사람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는 이 신의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신의 성품을 쫓아가는 성품. 그런 것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신의 성품을 닮은 그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 5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신의 성품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힘씀이 나오는. 그럼 이게 힘쓰는 것은 뭘 도대체 힘을 어떻게 쓰라는 건가? 어떻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잘못된 이런 거 그런 성품 그건 버려라. 또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세상 것으로 유혹하려고 한다. 그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는 이런 것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지런히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내가 그걸 정말 입는 것은 나한테 그것이 갖추어지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냥 너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기다리고만 있어.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저것을 버려라. 이걸 따르라. 계속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힘써.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하면서 이 신의 성품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취할 그걸 소유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 소유한 만큼 이겁니다. 힘써. 즉 신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는데 힘써 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잘한다. 그걸 다른 말로요. 그 잘한다라는 말을요. 닮아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닮아간다. 그럼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그리고 8절 말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같은 성도잖아요.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제 알할 말이 또 나왔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알기를 게을리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이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게을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겁니다.
게으른 자는요 열매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주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봄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알아지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관심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관심 있는 대로. 관심 있는 대로. 어떤 거든지 그래요. 자기 관심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정말 얼마만큼 그를 더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 우리가 신앙서적도 그래요. 왜 신앙서적을 봅니까? 더 알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뭐 안다라고 뭐 생기나요? 뭐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나 천국 갈 텐데요. 야, 그런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은요 믿음에 거한 사람은 다 가요. 천국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더 주님을 닮는 게 목적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쓰기도 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알기에 게으른다라면 열매가 없다. 없다. 한마디로 둔하다, 더디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저희는 듣기에 둔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에 둔한 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다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을 정말 베드로가 원했던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런 것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정말 너희가 흡족할 만큼 그 정도로 알아서 너희에게 이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열매예요. 내 삶에서. 왜냐면 닮아가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가면은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하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나온다라면 그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 열매죠. 자,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성품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걸 더 알아나가지 않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치 못한다. 여기 우리 말이 원시라는 말은 멀리 보는 것을 원시한다 그래. 멀리 보지 못해. 그러니 여기 고다음 나온 그의 옛 죄 깨끗게 하심. 주님이 어떻게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셨는지 그 금방 잊어먹어요. 왜? 그만큼 멀리 보질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이 있게 주님을 보질 못하니까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야. 관심 없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에서는 대충 누가 말하면 그럼 나 그거 옛날에 다 알았어요. 이렇게 옛날에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아직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속은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잊었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소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빠지게 되고 또 인도하는 그 소경도 빠지게 되고 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르게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옛 죄 깨끗게 함을 잊었다. 자기 바람만 보는 거예요. 자기 발 앞에만, 코 앞에만 보는 거예요. 조금 멀리, 지나간 것도 좀 멀리, 내가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지? 그래,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죄 씻음을 받았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어떤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미리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다 까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비밀의 경륜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쓰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아까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걸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굳게 하라.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족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을 쫓아가면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 소경을 쫓아가면 실족하는 거잖아요. 정말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굳게 하라. 자,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굳게 하면은 11절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 정말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위에 굳세기를 위해서 너희가 정말 어떤 것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간절히 어떤 것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일이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계속 나 그래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래서 양식으로 늘 받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아는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마치겠습니다.